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아침과 새 날을 허락하셔서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새벽 설교를 통하여서 오로지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를 보는 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하나 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 함께 우리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나로 드림 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침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막 차를 먹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시간에 한 새벽 4시, 오늘 한 새벽 4시 반에 안 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른 새벽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에는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3시 반쯤에 제가 지금 나온 격이 되는데 아침부터 뭐가 그리도 바쁜지 차들이 쫙 줄을 서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들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을까? 혹은 나처럼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하루를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가장의 무게로 혹은 또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먼 길을 또 힘차게 달리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생각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고 한때 저도 여러분 지금은 이게 신학생이 돼 있고 전도사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저는 지금 이 시간대 항상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는 되게 이상하게 힘든데 그때는 돈을 벌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닷새 그 이제 땡가 못 쓰고 아침부터 또 차를 몰고 다녔던 저희 예전에 했던 그런 추억도 있어서 참 이게 뭔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들 대부분 하나님 믿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돈을 벌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가 바라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또 이제 바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이사를 합니다 저희가. 근데 우리는 북한 분들한테는 익숙이 안 되는데 저도 가끔 우리 딸들 보고 얘들아 좋은 아침 했더니 우리 시연이가 아빠 웬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한테서 평생 좋은 아침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인사를 못한 이 아빠는 인사할 줄 모르는 아빠로 낙인이 찍혀 있어가지고 좀 뻘쭘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샹하오, 중국말로 아침 인사가 조샹하오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샹하오 안 되면 한국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좋은 아침 하고 여러 번 서로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딘가 모르는 시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참 기쁘게 해줍니다. 한번 우리도
북한에 살던 그 이제 찌들찌들한 때를 하나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단계를 하나하나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도피자 혹은 도망자라는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해피한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구름 위에 보면 찬란한 햇빛이 빛나고 있었는데 구름 안에 있을 때는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어찌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빛은 혹은 해는 구름이 끼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맑고 쾌청한 날만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요. 목사, 선교사가, 전도사가 되어도 그들 인생 가운데 구름이 잔뜩 끼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구름 위에 여전히 햇빛은 비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답답하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다 같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먼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피라는 것은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여러분 포함이 돼요. 따라서 이 도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의 도피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고통과 혹은 억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과정에서 한두 번쯤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신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피자와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욕망 가운데 살다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과 여건 탓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정작 문제의 원인은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도피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과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 안에도요 이런 종류의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큰 자가 될 것이다. 강한 자의 축복을 바꿔야 말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질 못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자 보셨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야곱은 자기가 바랬던 대로 가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자기 인생은 시온의 형통한 대로가 열릴 것처럼 펼쳐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작 야곱의 인생에 펼쳐진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가 누릴 수 있던 모든 그 작은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도피자의 삶이 오게 되는 데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만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는 그런 도피자의 삶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 도피자의 삶을 통과한 일이 훨씬 더 길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을 판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까지는 그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자기 주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혹까지 뿌리치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그래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전엔 무려 4개월도 4년도 아닌 40년 동안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 광야 시간을 거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받은 후에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3년이 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죽는 그런 살노름판의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도피자의 삶만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도피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징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본래는 무슨 뜻이냐면 깃발,
표적, 표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피자들에게 함께 도피의 삶 속에서 겪게 하시는 그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만 이런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 사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도피자의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이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요, 비록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베델에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이미 베델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녔어요.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이 혹은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야곱은 네 맞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베델에서 처량한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야곱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만 받아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잘 때 그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진짜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만큼 힘이 될 말씀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처량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잘된 부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작은 부분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그 조그마한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매산에서 승리를 떠올리잖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 400대 1이었어요. 40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전에 엘리야 역시도 그리시네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르박사스의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가 어떤 것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아주 흰 강야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조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그리시니까로 가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내가 그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에게 들렸을까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안 좋다라는 사람을 보고 훈 이런 말 있죠. 지금은 이런 언어를 쓰면 욕먹지만 우리 어릴 때는 야, 이 머리, 북한 말로 말하면 야, 이 새대가리야? 이런 말을 썼던 적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새가 그만큼 IQ가 안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가 그만큼 머리가 안 좋다는 말인데, 그런 IQ가 안 좋은 그런 멍청한 새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음식과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까마귀 같은 멍청한 새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중국 그리고 한국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 지금도 구리시니까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까마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리시내가로 혹은 우리 인생의 도피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건강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를 징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앞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있으십니까?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모두는 혹은 여러분 모두는 마치 도피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중국에 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꼭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내 자식에게로 내 부모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떠난 길들이었잖아요. 엄마 품속에 사는 나가를 내려다보며 눈물 흘리면서 조그만 기다려라 하고 그 자그마한 아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땅에서 도무지 채울 수가 없어 정서없이 떠난 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꼭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노라 하고 불효자식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떠난 도피자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 내가 생각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그 정처없는 길 위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피덩이 아이는 소식도 알 수가 없고 세월이 너무너무 야속한 것 마냥 부모님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이 험악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짓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는 다 여러분 도피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한두 달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았던 이 모진 세월들이 참 하늘도 무심하지 서기로 몇백 번 몇천 번을 부르면서 그 쓰린 가슴을 달래면서 살아오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그래서 결국엔 우리 주님께 맡기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혀서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미기를 바라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 시간에 맞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저나 여러분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랑 앞에 지난 수년간의 마음에 담아뒀던, 이제는 더는 녹아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엄청난 돌덩어리들을 다 녹여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됩니까? 라고 수없이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더 강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성의 메시지는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이 되는 글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 변방 지역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중국 국궁 지역으로 살다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던 이제 중국 도문을 중심으로 개산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국경 지역인데, 그 지역을 구도로 쫙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왼쪽 중국은 푸르고 푸른데 내 고향 북한은 민둥산에다가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북한 사람들이 땔감이 부족해서 나무를 이제 비워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식목일인가요? 정식적으로 그날 되면 나무를 다 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은 잘 자라는데 북한에는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열매가 잘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땅은 반대예요. 땅이 기름지고 곡식의 열매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너무 풍성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요? 아니면 묵장 부려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새벽에 일어나 김매고 가을하고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북한을 다시 한번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도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 도문시였는데 그 옆에 이제 열사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루는 거기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그 앞에 아마 북한 온성은 남양 쪽이었는데 간단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던 동기예요. 그게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기단 구호가 있었고, 그 밑엔 밭이 있었는데 밭을 바라보느라니 밭이 퍼석퍼석한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하얗고 멀뚱하고 분명 옥수수는 자랐는데 키는 쬐끔하고 벌써 옥수수 이파리가 영양이 없어가지고 씨느러한 것들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당시 나는 중국에서 시골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예요. 왜 내 고향에 자라는 저는 곡식은 저렇게 힘이 없을까? 저렇게 맥이 없을까? 왜 그 두만강이라는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 중국에는 땅이 기름지고 옥수수는 너무 튼실해가지고 쿠다만 팔뚝만한 익삭을 내주는데, 왜 저기 내 고향 북한은 팔뚝은 고사하고 팔뚝의 절반도 안 되는 옥수수도 겨우겨우 마치다 그 이불 속에 그
추운 날 보면 그 이불 속에서 애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마치도 북한의 곡식들을 심어놨더니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열매를 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겨우겨우 그 삐죽삐죽하고 나오는 그 열매들의 모습을 보는데 참 그때 마음이 여러분 슬펐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이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 이유들을 막 다른 데서 찾으려고 부단히 무엇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기도해 왔기에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자손 대대로 유언같이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유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려고 하나님을 몰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언제 그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막 이 행복이 계속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저는 제 눈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일까요? 아마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시대를 보고 우리 신앙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본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순기술력과 노력과 이렇게 해서 기업 경제가 하나하나 많은 분들의 새벽 기도와 함께 이 나라가 올라섰는데 지금 점점 나라가 너무 경제 풍요 때문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주님의 주신 축복을 점점 배반해 간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친구 지인분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일을 행했는데요. 교회 마당에다가 한쪽에는 채소를 키우고 또 다른 쪽에 채소를 키우는데 똑같이 물도 주고 양분도 똑같이 주고 관리는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한쪽 채소들에게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대쪽 채소에게는 늘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라주고 네가 무슨 열매를 맺겠냐 너 같은 것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면서 그 곡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후에요. 그 몇 달 후에 똑같은 자연 환경과 똑같이 관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채소는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 채소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보여줬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콘돔 피직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최근에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동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전쟁의 승패는
칼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추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또한 주님은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징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도 좀처럼 마음이 어두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강인한 믿음 가운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혹시 하나로 드림 교회분들은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기만 했을 뿐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세커이아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들이 의외로 그 나무들 겉이 그렇게 부들부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 가까이서 기댔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뚝 기댔는데 몸이 쑥 들어가더래요. 그 나무 안으로. 마치 스펀지처럼 그렇게 표면이 부들부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오랜 풍파에 시달려서 딱딱한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알맹이 성만 남아서 손으로 만져도 참 너무 부드러울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부드럽더랍니다. 그 풍진 바람과 비를 맞고 강한 햇빛을 받은 이 나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억세고 뭔가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쑥 받아내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마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하고 비슷하던 마음이 여러분은 꼭 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당했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그렇게 덜 성숙된 사람들을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상대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15년 가까이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세상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 다윗,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 블레셋이 큰일이 난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신분이 탈로 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생명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군적거리에 와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도 사울의 창이 빗나가게 해서 다윗이 죽지 않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 자신이 손을 들어 사울 왕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2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자의 징조라는 것은 어떤 억울하고 어떤 원통한 상황에 있었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을 견지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도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도끼를 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도 저주와 험단 대신 축복과 축복의 말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바로 20절과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 여러분 오늘날의 슈페인입니다. 또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예요. 루스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피한 자들을, 그러니까 도피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무정시켜서 세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오신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도피한 삶이라고 해서 너무 짓누려거나 억눌려 사지는 마세요. 우리가 도피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피했던 그 도피한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좀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바꿔 말을 하면 하나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징조를 경험했어서 다 선교사로 뛰어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지 않아요. 먼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이 땅 안에도 여러분들의 바로 이웃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겐 열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열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들이 있는 것을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처럼,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불쌍해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이웃집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불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멀지 않은 이때 세상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과 능력과 가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사 문제에 시달려서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그것을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길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알려주려고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온통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언젠가는 그들의 입술에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로 드림 교회와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먼 미래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전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그것이 곧 역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는 것만으로 친다면 저는 사실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것보다 일하고 돈 벌면서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땅에 증거될 것을 소망하기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난날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찬양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한 두 곡 정도 부를 텐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음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또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여러분 제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교회 포 부르심대로 온 성도들이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통일 다음 세대를 향해 섬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들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신뢰하심과 인내하심이 저희 하나로드림 공동체와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제가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 삶은 늘 도망자의 삶이었고 도피자의 삶이어서 아무런 하나님 빛도 없고 의미도 없었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명을 가졌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피워가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보호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경배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그 기치 아래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니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